우리 지난주에 팔복의 초반부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이 팔복의 의미는 8가지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며, 이 말씀을 무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설명하기는 또 쉽지 않은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정말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긍휼, 이 긍휼은 용서와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를 해주는 것, 그러나 용서만으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에게 자비까지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용서하려고 다가선다면 아마 대부분이 실패할 겁니다. 그때는 내가 용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괘씸하고, 그래서 또다시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이 생기는,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 용서의 마음은 우리 힘으로 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망해버려서 내가 빌려준 돈까지 이제 다 날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가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나도 지금 힘들고 완전히 망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을 용서해 주기가, 그냥 없던 일로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비까지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내와 자식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돈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그 상황을 보고 오히려 쌀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빌린 돈 내가 못 받는 것도 그냥 화가 났으니까 그냥 그걸로 퉁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게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또 내가 도와주는 그 마음까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에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배우면서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나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팔복을 대하는데,
이 복을 생각을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와 자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벌써 분위기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걸 왜 행할 수 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용서와 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종이 임금에게 큰 잘못을 해서 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한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숨만 쉬고 하나도 쓰지 않고 15년 동안을 돈을 모으면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15년 동안 돈만 모아서 저금을 하면 그게 한 달란트인데, 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15만 년을 숨만 쉬고 안 쓸고 돈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만 달란트입니다. 이건 거의 뭐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죠? 그러한 만 달란트의 빚을 종이 빚을 졌을 때 이 임금이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는 다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갚고, 그거를 갚을 때까지 원래는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그냥 없던 일로 해줍니다. 그 만 달란트 그냥 다 탕감해 주겠다. 근데 거기서 그냥 탕감해 줄 테니까 당장 내 앞에 사라져라, 이게 아니라 그는 그 임금의 종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까지 베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을 받고 이제 길거리로 나갔는데,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1,000만 원도 사실 손 떨리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빚을 졌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빨리 1,000만 원 갚으라고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이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당시의 법으로 살펴보면 뭐 정당한 일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고 거기에서 뭘 팔고 해서 다 갚을 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사실 잘못했다고 지적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해서 그 1,000만 원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을 임금이 괘씸하게 여기고 그 종에게 다시 만 달란트의 빚을 지우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웃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면서 지은 죄는 만 가지, 10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양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많아야 몇 가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는 몇만 가지의 죄를 지어도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한두 가지 혹은 많으면 7, 8가지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 7, 8가지하고 이 만 가지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 한두 가지 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이와 같이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 이웃도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늘 항상 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겠나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리고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용서하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자비까지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5번째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금방 이 의미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거를 핵심으로 간추려 본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상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지 않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또 다른 또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늘 항상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이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정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 가운데 예배 끝나면 뭐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마음을 품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말했다면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저거 어떻게 한번 긁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내가 웃고 있다면 마음도 같이 웃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면 진정으로 마음에서도 용서가 돼야 됩니다. 겉으로는 용서할게, 속으로는 부글부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늘 항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지만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성경에 통틀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또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겠지만 이 화평은 그냥 화평을 추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시간과 내 열정을 투자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다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참으로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 모든 힘을 걸어서 내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싸움이 납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이 다툴 때 여기에 가서는 저 사람 욕을 하고 저기 가서는 이 사람 욕을 하면서 오히려 진짜 서로 막 얼굴도 안 보게끔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자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도 위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저 사람의 입장도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한번 헤아려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던 마음을 상대방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꿔주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다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의 임무를 띈 사람이니 내가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참으로 힘든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쯤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면 그 가정에 나를 통해서 화평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직장에 있는 그 상황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서로가 화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또 내가 했던 말 한마디에 잘 지내는 사람이 싸움이 나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이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두 가지로 항상 나누어집니다. 의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도덕적, 율법적인 의, 윤리적인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6절 말씀해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이 의가 바로 윤리적, 도덕적으로서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진짜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번째 나오는 이 10절의 의는 구원의 관계에서 의를 의미합니다. 구원에서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대부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윤리적, 도덕적, 법과 질서의 의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10절 말씀에서 의를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의를 예수님 자신으로 정확하게 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의 의라고 할 때는 무조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 박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미소 짓고 행복한 그런 것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고 진짜 감격해서 즐거워하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를 받을 때 이와 같이 기뻐하라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행복하다. 그럼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복을 받고 교회 되면 마음이 편하고 그냥 행복해서 교회를 다닌다. 아마 아무도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누구나 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세상하고 대척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졌다 그러면 박해가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왜냐하면 네가 가진 그 복음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누구나 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진 자들이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빛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받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박해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도 되고 크다라는 의미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진짜 가장 큰 상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파트가 좀 좋은 게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아마도 가장 좋은 상은 나를 박해하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아마 그게 제일 큰 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심하게 박해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박해했던 것 참으로 미안했다, 그리고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상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상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간증을 듣게 되는데,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그냥 영원히 박해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그리고 미안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그러한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큰 상, 박해를 받는 그 사람에게 준비해 두신 큰 상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나 큰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외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나를 지금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또한 준비된 그 많은 복들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박해를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종합해 보신다면 이 팔복은 8가지 나열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천국의 문이 열어져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읽고 되새길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 한 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8가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머리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